아브라카다브라 할렐루야. 아브라카다브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아브라카다브라. 예.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인사법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할렐루야. 어제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연휴인데 여러분 이 귀한 자리를 채워주시니 놀러가지 않고 뭐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브라카다브라. 네,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인데 제 주변엔 이제는 어린이가 없어요. 다 대학생 이상이에요. 제 친인척들, 대학생들 이상이에요. 아까 낮에 여기 중앙공원에 어린이 잔치에도 가봤는데 좀 마음이 어린애들보다 어른이 더 많어.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 땅에 생육과 번성하는 귀한 축복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쉬는 날이지만 귀한 집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하신 여러분, 또 보통 우리가 집회를 하면요, 예배 끝나고 제가 반드시 보거든요. 이 집회에 몇 명이나 함께 또 영상으로 은혜 나눴나. 최소 100명, 많을 땐 250명.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어제는 집회 중에 백병던 목사님이 집회 중에 문자가 왔어. 백 목사님 보고 계시죠 지금? 네. 집회 중에 문자가 와갖고 아유 화면이 안 움직여 이러는 거예요. 어제 잠깐 멈췄죠? 네. 그것조차도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들, 강사님들조차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말 마음 졸이면서 함께 잘 되기를 중보하고 계시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지금도 보고 계시죠? 또 문자 올라. 설교 중에 문자 오면 되게 헷갈린다. 얼마나 급한 일 있으면 지금 문자를 하실까 싶기도 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면 그 전화 한 분은 당신이 그 시간대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 말하기를 제가 저녁 시간에는 요즘 일체 전화가 오나요? 집회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녁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녁 식사 약속, 또 어떤 분은 술 친구 다 끊어졌대. 할렐루야. 거룩한 사역에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숙제검사. 자, 숙제검사 하겠습니다. 무슨 숙제검사야? 어제 시편 136편에 26가지의 감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26가지 좀 써봤어요? 예. 26가지가 다 써지든가요? 나 그거 하나 묻고 싶어요. 저는 한 11번째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더라고. 숙제검사는 워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5월 5일이니까 5번, 15번, 25번, 35번.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우야 혹시 26개 썼니? 못 썼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름 딱 걸리면 뜨끔하잖아.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당당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깜짝 놀라는 인생 되지 말고 주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게 많았는데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 들지요? 예,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셔서 여러분 계시니까 제가 설교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다. 아멘. 지구상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어도 설교할 강단이 없어서 놀고 계신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계셔서
정말 아브라카다브라. 좌우의 분들에게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그냥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밖에 안 돼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일생에 너무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마 느끼시는 대로 만드셨을 것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거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보시다가 이렇게 붙여볼까 저렇게 붙여볼까 하셨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땐 내가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자. 다른 짐승과는 분명히 확실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능력을 주자 하셨던 게 뭐게요? 그게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말이에요. 물론 짐승들, 아주 지능이 높은 짐승들도 약간의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이 된다고는 해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언어라고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실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냐면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바다야, 육지야, 나노가 서라. 이럴 때 다 말로 하셨는데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능력이라면 우리의 말도 창조력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창조력이 있어요. 무서운 것은요,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정말 우리가 잘 다뤄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저같이 말 많은 사람은요, 말을 해야 사역이 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요, 제가 찬양인들 좀 해보고 싶어갖고 부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내가 할게, 내가 한다, 내가 준비할게. 그래 놓고는 아까 30분 전에 누가 좀 해줄 수 사람 없어? 그랬더니 당장 부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허풍쟁이야 이렇게 그래갖고 딱 날라왔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허풍을 너무 많이. 그래도 저는 사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30분 전에 부탁을 해도 1분 전에 부탁을 해도 프로페셔널하신 우리 안치환 가수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운지. 왜 이번 주 찬양이 더 그렇게 뜨겁고 아름다울까요? 근데 보니까 선곡을 너무 잘 해놓으셨어. 이 선곡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어제 선곡도 그렇고 곡을 정해주셨는데 다 감사에 관한 곡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갖고 아까 오늘 찬송 부를 때 요 곡 한 개는 넣어주세요 하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있잖아요. 그랬더니 벌써 넣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통해. 이래야지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참 아브라카다브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탈무드, 어제도 탈무드 얘기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평생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죠? 탈무드예요. 오늘도 탈무드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래는, 따라서 거기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 보세요. 시작.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가 함께 터져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곧 감사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지요? 유대인의 아브라카다브라, 유대인들은요 언어가 되돌아온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부메랑이라 그랬어요. 샥 이렇게 돌아오지요. 우리로 치면 그걸 메아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저 넓은 대지를 향하여서 산에 올라가면 뭐라고 하죠? 이야,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요. 그죠? 근데 이 메아리가 참 재밌는 게 저쪽 산을 향해서 야 이놈아 이러면 저쪽에서도 왜 야 이놈아로 들리지 내가 야 이놈아 근데 야 착한 놈아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메아리 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쏟아낸 말은 다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돼 있나요? 말한 대로 될지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교의 경전에도 이 얘기가 있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자로 일부러 적어놨는데 정구업진언 말의 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서울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죠. 거기에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남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앞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그때 바로 써 있었던 문구가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이게 불교 경전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풀어서 불교 그 힌디어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익히 늘 들어왔던 말이에요. 이 정구업진언이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여러분 우리가 왜 마술사들이 보통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불경이었더라니까. 나 거기 동국대학교 가서 배웠어. 그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이런 뜻이래요. 무슨 말이죠? 칭찬이에요. 칭찬. 근데 이게 말의 보시, 그러니까 말의 덕을 쌓는 것인데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불경을 설법을 하고 앉았네. 어흠. 야 보세요. 남에게 칭찬하고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는, 지금 여지껏 말했던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서 말했던 말의 부메랑, 말의 메아리, 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싶으면 네 입술로 좋은 말을 쏟아내라. 그 결국 돌고 돌아서 아주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요술사들이 말하는 마법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수리수리 마세 수수리 사바. 결과적으로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로 흥한 사람, 말로 망한 민족이 있네요. 여호사와 갈렙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불과 40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 사실은 이미 출애굽 광야를 다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그 즈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2사람인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나머지 10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후딱 지나가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돌아보고 와서는 아이고 죽었네, 망했네, 우린 끝장났네. 그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은 거인이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치 뭐처럼?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세는 사명을 마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지요?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팩트요, 그죠?
사실이요. 그러나 사실 더하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면 비록 저희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초라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했더니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족속까지도 다 정말 한 끼 밥처럼 꿀꺽꿀꺽 삼켜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십시다. 하나님을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자 느끼는 하나님 너무나 다양해. 그래서 어떤 분은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옆집 아저씨만도 못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냥 매판원보다도 못해.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면 초라한 하나님만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출애굽 하여져서 제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초자연적인 것은 뭐냐면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 광야 40년간 200만 명이 훌쩍 넘는 거대한 인구가 이동을 하며 다니는데 먹거리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뭐지요? 뭐로 먹고 살았게요?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 광야에서 슈퍼마켓이 있었겠어요? 편의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출애굽 초창기에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꿀 섞인 과자 같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과자인데 꿀 발라놨으면 얼마나 맛있냐고. 그러니까 광야 처음 시작할 때는 만나를 먹으면서 야 달다, 참 꼬숩다, 참 바삭바삭하니 맛있다, 요게 만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약간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생활 중반전에는 민수기서 11장 8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기름 섞인 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섞인 과자. 여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요거는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죄송해요. 성경학자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저것은 우리로 좀 느낌을 비슷하게 말한다면 기름 쩔은 과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과자가요 바삭바삭하니 꿀 발라놓은 과자하고 그 외에 기름이 쩔어가지고 그게 진덕진덕하게 되면 그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변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초창기에는 바삭하고 맛있는 꿀 발라놓은 만나를 주시더니 광야 중반전에 가서는 쩔은 기름 있는 과자를 주셨다? 아니거든요.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입맛도 달라졌나 봐. 똑같은 걸 먹으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물이 떨어진 적이 없어. 살 만큼 하나님이 주셨지. 그때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왔고 그걸 실제로 봤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타령하고 앉았어. 길이 험하다 그래서 누가 길 험하게 했대? 당신네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 뺑뺑이 돌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살게 하신 것뿐이에요. 고기를 못 먹어봤다. 뭘 고기를 못 먹어봐. 메추라기 바람만 불면 날라와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먹기만. 근데 거기에다가 뭘 없다고 불평했는지 아세요? 파와 부추와 외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는 일종의 기호식품 같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이렇게 힘을 나게 하는 강장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사실 얻어먹으면서도 그런 것들로 말하자면 쾌락을 즐기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광야에 나오니까 향신료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불평하죠. 지도자가 못마땅해.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고, 왜 먼 권리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들의 불평을 들어주실 수가 없었고, 그리고 불평한 그대로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한심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셨는데 왜 그게 식상해지고 재미가 없어요? 뭐 그러면 막 그냥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이래야지 그때 가서 감사할 건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게 기적이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일상이 편안하고 무탈한 것이 이게 기적적인 일이라니까. 일전에는 어떤 분이 여기다 콱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붙이고 와서 뭐요? 그랬더니 물건을 내리는데 어떤 날카로운 박스 같은 게 툭 떨어져가고 여기를 10반이나 꼬맸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거울을 봤어요. 야, 살면서 나도 위에서 뭐 이렇게 끌어내리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이 조각 같은 기가 막힌 얼굴에 흠집 안 난 게 60평생에, 왜 여러분 웃습니까? 60평생에 이 얼굴 흠집 안 난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어이구, 어떤 분 보니까 그냥 날아오는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그날부로 눈이 멀었어. 그런 경우도 있고, 살면서 왜 그런 위기가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다 정말 무난하게, 다 평범하고, 참 이쁘고 곱게 이렇게 일평생 얼굴 보존을 잘하고 살고 계시니 이것도 기적이더라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가 감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정말 부러워서 억만금을 가지고도 사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억지로 제조하는, 불평 제조업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 불평 제조업.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기뻐, 기도, 이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뜻대로 사는 게 복받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이죠. 한번 볼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 마귀의 뜻이니라.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 마귀의 뜻이니라.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왜 사탄 마귀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삶이 자꾸 척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불편이 오고 고통스러운 건 다 사탄 마귀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이 시가 되고 인격이 되며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되는 법입니다. 다시요, 말은 시가 되고 인격이 되며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예전에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약간 유사 과학에 해서 약간 뭐 과학적인 사고로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멀쩡한 물을 놓고 사랑해, 그런 그 물이 육각수로 싹 변해갖고 내 몸에 가장 건강한 물이 되어져서 내 몸을 더 건강하고 약이 되고 그런다 하는 거예요. 진짜 물치료요법은 이거 여러 가지 제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건강하려면 물 잘 드세요. 또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드셔야 돼요. 이거는 한 가지 이 주제하고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가장 좋은 물은 생수예요. 지하수나 이렇게 산을 걸러서 각각 광물질을 거쳐서 나온 물이 몸에 제일 좋아요. 이온화 됐다고 그래요. 이온. 거기에 무슨 다양한 광물질이 그게 있는데 그걸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예. 사람이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음에 비타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주 극소량이지만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삼투압과 계속 체액이 돌아가면서, 이거 우리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거예요. 나트륨 펌프, 칼륨 펌프. 그래서 이게 피에서 체액이 교환되려면 반드시 나트륨, 칼륨 이런 미네랄의 소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미네랄이 보충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당뇨 환자나 순환기 계통의 환자가 늘어났던 시기가 언제냐면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당뇨 환자가 4배, 10배 많아진 이유가, 물론 이것은 선진국형 병이에요. 잘 먹고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미네랄의 문제가 있대요. 그럼 88 올림픽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특정 회사 이름 죄송한데 웅땡 정수기 뭐 이런 거예요. 정수기를 각 집안데 어느 날 순간부터 수돗물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돗물을 무조건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해서 먹게 만드는데, 깨끗한 건 맞는데 너무 깨끗해서 미네랄을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이게 다 증류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증류수는 뭔지 아세요? 물을 끓여서 기화된 기체만 받다가 다시 차갑게 만들면 그게 증류수인데, H2O 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물은요, 증류수를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수돗물과 증류수, 정수기에서 정수, 이건 실험으로 나와요.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정수기에서 나온 물과 수돗물인데, 수돗물 자체는 소독을 하기 때문에 흔히 염소 소독을 하죠. 근데 그 염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한나절만 놔두면 수돗물은 그대로 있으면서 염소가 날아가요. 그러면 수돗물, 염소 날아간 물과 정수기에서 뽑아낸 증류수와 동일한 이 아주 순수한 물에다가 금붕을 넣어보면 증류수는 바로 죽어요. 증류수 쪽엔 바로 죽는다고. 왜 그렇죠? 물고기가 아가미 호흡을 하면 물을 통해서, 미네랄을 통해 이온화 작업을 하면서 산소 호흡을 하는데, 이 증류수는 아무것도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의사들이 말하는 건, 생수나 지하수를 드시되 차라리 그걸 먹을 수 없을 때는 수돗물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수돗물은 증류된 게 아니라 정화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염소로 벌레 같은 거나 세균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물질은 있을 망정 이온수는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물 잘 드세요. 진짜 물 잘 드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물 얘기는 여기까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에모토 마사루는요, 거기에다가 한 수를 더 떠갖고 물한테 사랑해, 고마워. 그러면 그 물이 실제로 조직이 바뀌어가면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육각수, 물이 어떤 그 분자 형태를 가지고 가장 우리 몸에 잘 흡수되고 순환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비과학적인 확 과장된 것도 있지만 아무튼 대충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한테 사랑해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면 그 식물이 더 잘 자라요. 이건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제가 하우스하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제가 첫 목회지가 거기 김해는 다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데 거기에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셔요. 거기는. 근데 그 집만 파프리카가 이따시만 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이제 장로님 되신 분이에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요? 그랬더니 맨날 찬송가 틀어놔요. 그게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한테는 잘 믿어지진 않지만 열매가 그런 걸 어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심이 있겠지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젖을 짜는데 클래식을 틀어주고 안정된 음악 소리면 젖이 훨씬 더 건강하고 많이 나온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얘기예요. 이건 아주 상식이죠. 불평도 그래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인데
불평마을의 사람과 감사마을의 사람이 교류를 하게 됐더래요. 하루는 이제 감사마을 사람들이 불평마을에 가고 또 하루는 불평마을 사람들이 감사마을에 갔대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하루 관광을 하고 돌아온 불평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감사마을의 사람에 가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리가또 뭐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대요. 아니, 기껏 감사마을에 가서 좋은 거 보고 와갖고 그 감사한 말하는 게 꼴보기 싫다, 이런 말이에요. 그저 천국보다 아름다운 혜자씨가 말이에요. 혜자씨가, 예, 혜자씨가 천국 갈 만한 인물이 못 됐는데 뭐가 잘못되고 천국에 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지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몰라요? 예, 하도 저희 모친이 재밌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김혜자 씨가 천국에 갔더만. 그건 이제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슬쩍 이렇게 보고 나니까 예전에 한 5년 전에 굉장히 유명하게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인 굿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하고 아주 똑같은 드라마더라고요. 혹시 굿 플레이스는 보셨는지 몰라요. 근데는 김혜자 씨가 나오는 그건 뭔 얘기인지 제가 모르고 우리 어머님이 뭐 관심이 많으시셔서 그랬고 요 며칠 어머니 왔다 가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같이 앉아가고 그걸 보다가 난 졸다가 못 보고. 근데 예전에 굿 플레이스라는 드라마가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뭐냐면 어떤 그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지옥 갈 인간이 천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지옥 갈 만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니까 그냥 천국 사람들의 그 겸손함과 그 친절함과 그 감사하는 태도와 막 이런 게 너무너무 막 두드러기게 나고 못 견디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막 사고를 치고 막 그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김혜자 씨 나오는 드라마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 느낌에 혹시 그 굿플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드라마의 나중에 결말이 뭔지 아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씨 드라마 스포일러가 될까 싶어서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이 미국 드라마의 결론이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공이 그 천국에 가서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그 막 두드러기 나고 괴로운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가식의 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항상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속에서는 저희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진짜 지옥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지옥이었다니까. 자기 같은 입장에서 다들 행정착오로 천국에 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마을에서 지금 천국 흉내를 내는 모든 가식자들이 그게 지옥이었다고. 와, 나는 그 드라마의 반전을 보면서 꽝 하고 깨달았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천국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막 불못 지옥에 막 유황불이 끓고 막 마귀가 삼지창으로 찌르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분들의 간증을 통해 듣긴 들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살던 이 지상에서의 내 삶을 그대로 옮겨갔는데 천국에 갈 사람은 애당초 뭐 내가 살던 데하고 별로 다르지 않네. 이게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 생전에 살 때도 지옥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 지옥에 살고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천국의 언어는 감사요.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글징글하게 살다가 천국에 올려놔도 그 드라마에서 있는 것처럼 맨날 경고장만 받는다니까요.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이 물론 성경 신학적인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천국 가서 가시게 탈을 쓰고 두드러기 나듯이 몸부림치는 그런 천국에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연습 좀 하며 사십시다. 천국 연습의 제 첫 번째는, 천국 연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사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크린 사브리도라 양, 이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60%의 중화상을 입고, 그래서 미국 텍사스주에서 살았던 아가씨인데 20살 때 파티가 끝나고 밤중에 운전을 하는데 술 먹는 어떤 17세의 만취된 음주운전자가 차를 들이받았는데 불이 나버려갖고 거기서 겨우 건지긴 건졌어요. 그게 이제 한참 회자가 되던 그런 때에 아까 제가 사진을 부탁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이거 완전히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귀도 의식도 다 있는데 의료진이 이 아가씨를 치료를 하면서 아유 이거 죽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자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는데 그 공포심이 의료진들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르고 운명하는 분을 많이 뵙잖아요. 그 옆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 하세요. 의사표현을 못할 뿐이고 이게 막 기관이 꼽혀 있고 막 이래갖고 그냥 의식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귀는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희망적인 말 해주고 또 찬송 불러주고 말씀으로 힘주고 이래야지 옆에서 안 되겠는데 죽겠는데 실제로 의료진들이 그 학대 아무렇게나 막 한 거 나중에 어떤 식물 인간 되신 분이 깨나가지고 고소하는 그런 것도 봤죠? 그런 사건이 있죠? 나 다 깨 있었다! 막 이래갖고. 그러다가 이 자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음주운전 방지협회에서 이 자매님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래서 음주운전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뭐 이런 대충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삶을 살다가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이분은 이제 20년, 만 40세 되는 해에 운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즈음에서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지선 양 얘기예요. 그죠? 이지선 양. 이분은 지금요 대학 교수예요. 한동대학교 이화여대 대학교의 대학 교수예요. 자, 이분의 간증을 5분짜리로 꾸며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 지선아, 너 시험시험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나를 불러주세요! 구급차! 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다쳤는지는 알기까지 한 반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까지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는데, 공목 보다가 딱 봤는데 그 뒤에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근데 그때는 그냥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막 아니야 잘못 봤어 막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막 했었고 그랬었죠.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희망, 예,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동에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이를 어쩌니?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래도 손가락 2개 남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제가 착해서 뭐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를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나 뭐 유명 인물이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롭진 않아도 또 마지막 한 말씀이 그렇게 기억에 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 그렇죠? 참 못된 건 뭐냐면 이보다 훨씬 좋은 조건 안에서 오늘도 우리나라 평균 하루에 5분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대, 평균적으로 하루에도.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의 이 고백이, 그리고 이분이 많은 걸 잃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필요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그런데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 필립 얀시라고 유명한 작가가 일평생 인도에서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를 돌봤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예요. 이분을 필립 얀시가 관찰하고 책을 썼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선물. 책 제목이 고통이 선물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고통이 선물이냐고, 왜 질병이 선물이냐고. 근데 평생 나환자를 살펴보았던 펄 브랜드라고 하는 이 박사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건을 책은 기술하고 있어요. 그 책 전반부에 쫙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꽝 충격을 받았어요.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인도 나환자촌을 다니면서 이 의사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나환자촌에 방문을 하면 그렇게 거기에 집단 마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환영하며 달려온대요. 특별히 철없는 애기들이. 철없는 애기들이 나 환자인데 이 의사 선생님을 반갑게 오는데 발이 꺾여. 발이 툭툭 꺾이는 거야. 목발을 짚고 오는데 발이 기역자로 턱턱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은 아우 저거 또 발목 부러졌다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발을 짚고 반갑게 쫓아오는 아이는 발목이 꺾인 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러게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왜 성경에서도 계속 이 나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징벌에 대한 걸 설명할 때 나병이 쓰여지냐면, 이건 원래 썩는 질병이 아니고 중추신경에 세균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감각을 상실하는 질병이에요. 나병은 워낙 감각 상실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안 아프니까 이 철없는 애들은 다리 부러지고 덜렁덜렁 하면서도 공을 차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생기니까 썩잖아. 그 썩으면 또 생명이 위독해요. 폐혈증 되니까 하수에 잘라야 하잖아.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그 책 서두에 제가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이들이 노는 방에 갔는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래. 방바닥에다가. 근데 빨간색 물감으로 계속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리고 있더래. 그래서 야, 너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하려고 보니까 손가락에 피가 나는 것 같고 피로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말이 그렇죠. 얼마나 섬찟해요. 그게 무슨 민주투사도 아니고 무슨 애국지사도 아니고 무슨 혈서 쓰는 게 아닌데, 이 철없는 4살 배기, 5살 배기에 나병이 걸려 감각이 없으니까 어떤 이유든지 피가 나는데 그걸 찍어다가 그림을 그리고 앉은 거야. 안 아프니까. 안 아프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병의 저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우리가 통감을 느낀다는 게 이게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의 아픔을 느껴서 죄를 저지르면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픈 데가 오면 그걸 치료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건 하나님 너 빨리 돌아오거라, 회개하거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지. 아프지 않으면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감사한다는 게 그 두꺼운 책에 실제로는 이 책의 그 주제예요. 총결론이에요. 그런데 말세지 말의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통증을 못 느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증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통주사라는 것도 맞곤 하지만 그걸 나쁘다고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통증이 없는 게 무슨 통증이? 양심의 아픔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오히려 집단화시켜서 난 괜찮아 하는 게 뭐가요? 대표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무슨 당신네들이 잔치를 한다고 광화문 거리에서 헐벗고 다니면서 우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겠다고 정치인들은 그 지지해주고, 저는 특정의 어떤 정파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지지하고 인권이라는 것으로 둔갑시켜갖고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불쌍히 보고 치료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건 해야죠. 그러나 그걸 함께 지지해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서 움직이지 않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 안 되겠다. 그렇구나. 고통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총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시험거리가 있거들랑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울의 감사. 특별히 바울은
설명하고 있듯이 그 인생에 있어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은 성경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나오는데 육체의 가시. 원래 이 바울은요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출생적으로도 그랬고 학술적으로도 그랬고 또 시민권자로서도 권력이 그것만으로 놓고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을 땐 그 모든 기득권들이 다 분토만침 버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으면 하나님이 쭉쭉 잘 나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3번 기도했대요.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있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러셨어요? 아니면 거절하셨대요?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이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가시를 지님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얻는 영적 유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몇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 자,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겪었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육체에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자고하지 않게 했다. 옛날 성경에 자고 이런 표현이 썼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신비를 체험했느냐 하면 소위 3층천까지 올라갔대요. 차원을 뛰어넘어. 이걸 교회적인 언어로 쓰면 입신했다는 얘기예요. 육신과 영혼이 신기한 일이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바울이 특별한 사람.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그 깊은 기도가 되면은 죽은 듯이 사람이 호흡만 겨우 남아있고 맥박도 의학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가 될 정도로 이 최자실 목사님이 입신을 하면 그랬대요. 그리고 그 입신을 통해서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고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최자실 순복기도 가면 그 자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몇 안 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바울도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자꾸 우쭐거리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그 신비 체험을 한 위대한 능력조차 자랑할 수가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약한 것이 자랑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 깨달았습니다. 3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강해서 망해요. 무슨 말인 줄 알까요? 내가 이만큼은 내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그 잘남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겸손하게 그 영화를 끝까지 누리기엔 정말 희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좋은 분들 간증을 들어봐도 그분들이 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로요.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글을 위대하게 쓰시더라고요. 태생이 잘 먹고 잘 나가고 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잖아요. 80% 이상이 위대한 인물로 그 인물들 100명을 조사해 봤더니 80명 이상은 다 편모, 혹은 고아, 장애, 질병 이런 데서 시달렸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걸 딛고 일어나면서 고백하는 건 뭐냐?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위대함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울에게 왜 이렇게 신앙의 가시, 고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을 주셨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교만을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욕심이 채워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 바울처럼 궁핍함에 있어서의 감사,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겸손해짐의 감사, 모든 이유가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약점은 뭘까? 이제 숙제. 어제는 26가지의 숙제를 한번 적어보라 그랬는데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내 약점이 어떤 게 약점이야. 질병에 대한 약점, 바울과 같은 입장이 된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분은 물질이 없어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감사로 바꿔보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에게도 참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늘 깨달아요. 아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약점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가 됐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좀 큰 잘못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이 찬송 오늘 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 그리고 또 이지선 양과 같은 믿음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하고 이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불행의 의미를 찾기를 원해요. 바울 사도가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내가 더 겸손하여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약한 나로 인해 있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자만을 꺾고 내가 앞섰던 실력을 꺾고 온전히 낮아져서 주님만 역사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겪는 이 슬픔 아픔이 도리어 감사합니다. 나를 연약하게 만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려움과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풀어주시고 성령이 아버지 전처를 감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에 너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해지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우리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러오려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시면 하나님의 가야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성령님여 불러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 속에 역사하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약점이 오히려 주 앞에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믿음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육신이 곤고합니다. 의사들도 무거운 질병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긴 투병의 시간이 있습니다. 두렵고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에게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더 조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히스기야가 면벽하여 부르짖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신 주여, 지금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쪼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병마를 예수 능력의 힘으로 내어 쫓아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15년의 수명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앞으로는 건강한 육신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닥쳤는지, 금전적인 문제로 묶여지고 막혀져서 도무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영광에 마음껏 쓰고 나누고 베풀고 싶습니다. 주여, 왜 이런 물질의 궁핍이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했던 건 아닌지,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크고 작은 물질 아낌없이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일에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일에, 추악한 일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내려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인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내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말했지만 가정에서는 때로는 폭군이 되기도 했고, 자녀들 앞에서 진실하지도 못했고, 자녀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흉내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한없이 영적인 가면을 쓰고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양 남들 앞에서 보이는 데만 혈안이 됐던 지난날의 가식적인 나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믿음을 바라보고 진정 감동 감화를 받아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손자리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100년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우리 종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오로지 생명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역사도 자랑하고 훌륭한 시설도 자랑거리이지만 한 명의 영혼을 놓친다면 다 쓸모없는 것이니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들도 죽어져가는 영혼을 전도하고 생명 살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100년을 맞이하는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전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혼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 천사들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원수 마귀 사탄이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아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대천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도 다른 애 감사. 주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펴가는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어려움 속에 감춰져 있는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시다. 여러분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동안 지금 8시 50분이거든요 10분만 더 기도합시다. 10분만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안수 기도를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강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안수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 제가 조금 힘든 건 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면서 피차 복을 많이 누리게 되니까요. 안수 받으실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조금 이렇게 의자 좌우로 앉아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편안하고요. 지금부터는 방금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심 감사,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 이런 기도를 이제 지금부터 10분간만 기도하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을 안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 받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돌아가셔도 되고요. 지금 9시 10분 전입니다. 9시 전까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감사를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의 감사가 터져나온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당뇨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권사님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자녀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아들 서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결국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나의 하나님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과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문고사님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날마다 기뻐지고 밝아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의 아버지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심을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감사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청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 집사 건강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약한데 강함으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감사가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역사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권사님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잔소리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귀한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집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세계 믿음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 축복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버지 어서 상처가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손만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우스 권사님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의 보장력과 아버지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조건을 드려서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감격과 감사와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문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김구영 권사님의 아버지 인생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순례 권사님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 되게 하시고 건강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장로님으로 감당한 만한 영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의
나가는 우리 귀한 전도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두 딸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감사가 터져나오는 세례가 되시고 역사해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믿음의 복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 감사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날마다 감사할 일이 많아져 감사를 불평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믿음의 복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권사님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선제가 해가되어 아버지의 오장육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임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권사님에게 건강의 복 믿음의 복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전무식 장로님 하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감사가 넘쳐나는 세계 믿음의 은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와 아버지의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아버지 생물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연약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권사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